계속해서 저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경건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가장 최고의 모습,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경건한 모습입니다. 경건한 모습. 믿음 생활의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리켜 사용하는 단어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어떤 예배죠? 경건한 예배.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죠? 경건한 기도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원하시는 모습이 경건함이에요. 경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경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라. 경건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꼬맹이가 얼마 전에 말을 못했었어요. 말을 못했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아기를 만져주셔서 열심히 말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는데 계속 쫑알쫑알 새가 짖는 것처럼 쫑알쫑알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 딸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나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모습을 더욱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집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또 직장과 사업터에 있을 때도 경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모습을 얘기하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에 까만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그리고 허리를 조금 수그리시고, 그리고 자문자문 살살 교회 나오셨어요. 왜? 그분들의 삶에는 경건함이 몸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악한 힘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애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노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경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경건한 마음이에요. 경건한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오두방정부터 떨지 마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고 할 말 구별해서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교회 올 때 까만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왔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모양은 경건하지만 어때요? 삶은 경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33편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세워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시편 33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한다. 민족들의 사상, 다양한 생각들과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은 무효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막 살고 막 말하고 스스로 삼가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해요. 경건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데, 먼저는요, 경건한 것,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경건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실천하면 그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능력.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읽었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 그러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의외의 인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했는지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욥을 누구의 자랑했냐면 사탄 마귀에게 자랑했어요. 어떻게 자랑했냐면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했다고요. 욥을 자랑했어요.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는 내 앞에서 경건한 자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이 끝난 다음에 그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는 2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2배, 엄청난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또 성경을 보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다니엘이 있어. 다니엘이요, 그 당시 왕의 진리. 여러분, 왕의 진리는 뭐냐면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진미를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는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어요. 우상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먹는 그의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경건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높은 관리에 오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경건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무슨 시험을 하셨죠? 100세에 낳은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배를 가르고 장자를 꺼내고 장작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장작과 불과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죠. 그래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비로소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앞에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건했고 이삭이 경건했어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셨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왜 경건에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지켜주시는데 언제 지켜주시는가? 홍수와 같은 재앙 속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2편 6절인데 우리 어머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온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는 재앙이 어떤 재앙인 줄 아세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최근에 물난리 난 곳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막 물이 부어지니까 저도 뉴스를 봤더니 집 한 채가 떠가더라고요. 집 한 채. 여러분, 홍수와 같은 재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앙,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는 갑자기 몰아닥치는 그러한 홍수와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제가 그래서 가끔 듣는 간증이 그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그분은 멀쩡히 살아남았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대전 엑스포에 갔다 오겠다. 주일 빼먹고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됐네. 갔다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차는 폐차했어. 며칠 후에 신방을 갔더니 턱 밑에 탑상을 입고 턱 밑에 멍이 들었어. 다른데 괜찮아요? 괜찮대. 여러분, 저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환경, 갑자기 불어나는 어떤 그런 홍수 같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또 다른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말은 들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전에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잡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잡신들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돈만 잘 갖다 주면 뭐 하죠? 점괘를 잘 봐죠. 복채만 두둑히 내면 막 복을 부어준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야, 너희들 삶은 막 살아도 나한테 복채만 많이 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경건한 자, 이 경건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보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더하기 신학, 그렇죠? 믿음에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경건한 삶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고, 경건한 생각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은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가장 중심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그 경건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경건이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 첫째, 혀에 무엇을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요, 시골에 가서 별걸 다 구경하고 별걸 다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아지 코에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뚫지 않아요. 그 송아지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냥 엄마 옆에서 열심히 놀아요. 그러다가 이놈이 조금 크면, 힘 좀 쓰면 야, 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죄송합니다, 시뻘건 이 작대기로 불에 탁 고고 그 다음에 코를 딱 여기에서 뚫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죠? 콧뚜레를 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안 하면 이 송아지가 꼭 망나니처럼 펄쩍펄쩍 뛰어. 그래서 그 콧뚜레를 그 코에다가 하고, 그리고 줄을 연결하고 뒤에서 마차를 끌게 하거나, 또 봄이 되면 또 이렇게 밭을 갈게 할 때 그거 가지고 리야 뭐예요? 소를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도 마찬가지죠. 말에다가 무엇 씌우죠? 고삐를 씌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연결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말이 막 달리든지 아니면 서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그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갈이에요. 재갈. 여러분, 그런데 경건한 사람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과 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혀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감사해요? 불평해요? 불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많이 합니까? 내 탓을 많이 합니까? 남 탓을 많이 하면 그분도 문제예요. 내 탓을 해요. 또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나 요즘 칭찬하는 분들 잘 모르겠어. 칭찬하는 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비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고 그리고 쌓은 그 선에서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혀에 재갈을 물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요 쌍안경을 끼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나 고소할 거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 어느 날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이 발견됐어요. 뭐냐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을 봤어. 옳다구나, 이 고속감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손을 씻고 밥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손 씻지 않고 밥 먹어도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돼 있어요. 짜증내시는 분들 있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조금 있다가 짜증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불평하는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혀서 그 사람도 함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조금 있으면 함께 동참해서 비난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세상에 카운슬러 있죠.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 상담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담원에게 가서 이 상담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래요. 만나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경건한 삶,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첫째 뭐 해야 돼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보고라고 하는 단어, 돌보고. 여러분, 이 돌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에피스케데스타이라고 하는 말, 좀 길죠? 에피스케데스타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찾아가 방문하다 또는 신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방하다. 그러니까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고난받는 자기의 백성을 돌본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이 경건인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된 경건한 자를 향해서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를 지킨다.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 여러분,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충만하고 그리고 악이 충만한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그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는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욱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중간은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알곡인지 그 다음에 뭐예요? 죽정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으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경건함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